참매수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성 루카 복음 사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성 루카 하면 즉시 성모 마리아를 화폭에 담은 그런 성인 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과연 그림을 잘 그렸는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옛 전설에 이 루카 사도께서 맨 처음으로 성모님을 그 화폭에 담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루카 사도는 원래 그 의사입니다. 뭐였다고요? 예,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성경을 저술한 이후에 이분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은요, 이분의 고향은 루카 사도의 고향은 학교 교육의 중심지인 시리아의 수도 안티오키아시입니다. 이 안티오키아시 하면은 그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가 이 안티오키아시인데요. 그 가톨릭이 전파되기 시작한 40년경에 이미 이 안티오키아시에는 가톨릭 신자 단체가 조직되었고, 그 이 루카 성인은 그 열심한 그런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를 아주 즐겼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보면 공부 안 하면 줘받고 싶죠? 그런데 루카 성인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분 같습니다. 공부하기를 즐겼고 또 그리스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하시는데 어디를 다녀오시냐면은 이집트와 그리스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지나서 아주 귀중한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요, 바오로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요? 예, 바오로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안티오키아 시에는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들이 그 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루카 사도는 그들이 생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오로 사도를 깊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오로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 루카 사도는 바오로와 함께 같이 수행을 하고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 바오로 사도를 힘껏 돕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가 마케도니아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도 함께 그곳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필리피시에서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지도도 했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때 열렬히 아주 적극적으로 이곳에서 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제3차 전도 여행에서 트로아스에 도착되었을 때 이 그 루카 사도는 바오로 사도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고 나서는 서로 갈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그 바오로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로마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기 전에 그 시련에 앞서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유다인들에게 체포되지요. 기억나셔요? 예. 그 가이사리아 감옥에 2년간 갇히게 되는데 그때도 함께 있게 되고 또 로마에 호송될 때에도 함께 있게 되고 그리고 형장에 끌려 나갈 때에도 항상 이 바오로 사도와 이 루카 사도는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술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벌써 예수님께 대한 그릇된 그런 전설이나 교회에 대한 낭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저술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그리스어에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권유도 있고 해서 이 성경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성모 마리아를 찾아뵙고 주님의 탄생 전후를 이렇게 잘 파악해서 이제 성경을 저술하게 되는데, 루카복음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요 부분이 나오고, 2장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과 함께 유년 시절 이렇게 해서 성모님을 찾아뵙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그런 성서를 저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루카 사도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예, 의사였어요. 본인이 의사이므로 예수님께서 환자를 대하시는 자비심과 또 환자들을 고치는 기적들을 많이 수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카 복음서를 자비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비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루카 사도의 또 다른 저서로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가톨릭 초창기에 있어서의 교회사입니다. 전 28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 제1대 교황이신 베드로에 대한 사적이 적혀 있고, 13장 이하 28장까지는 바오로에 대한 사적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둘 것은, 이렇게 바오로 사도와 늘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바오로에 대한 그런 사적을 적으면서도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잠깐 예화가 생각나서 한 가지 들려드리겠는데요. 어느 어촌에 어부의 아주 귀한 고명딸이 있었습니다. 이 어부의 딸은 어느 날 아이를 가져가고 아기 엄마가 됐어요. 이것을 안 이 부모님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우리가 다그쳐 묻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물었을 때 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저 동구 밖에 있는 수행을 하는 선사가 아기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이 부모님은 그 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곡괭이며 낫이며 이런 것을 다 품고 갔겠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몰려가서 그 사람을 닥달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아이를 그 앞에 놓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 얘기를 했겠어요? 네, 좋지요, 좋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럴 적에 부모가 생각할 적에는 당연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 인정을 한다고 생각했고, 이 선사는 그 아기를 정성스럽게 유모를 데려다가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아기 엄마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기 엄마는 부모님께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아기 아빠는 이웃집에 사는 청년이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모님이 이 선사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청하면서 미안함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선사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그때도 이 선사는 좋지요, 좋아요 하고
그대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잘한 것이나 아니면 잘못한 것이나 시시비비를 가릴 적에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잘했을 적에는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선사의 그 고운 아름다운 겸덕을 갖춘 그런 마음씨와 같이 이 루카 사도도 자기가 의사이면서 화가이면서 성경 저술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훌륭한 바오로 사도와 함께 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분의 겸덕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 사도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테오필로라고 하는 로마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테오필로는 아마도 바오로 사도나 루카 사도에게서 그 세례를 받은 열심한 그런 신자로,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카 사도는 초대 신자들 간에 그렇게 겸덕을 겸비했고 훌륭하신 그 루카 사도를 그때 당시에도 당연히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루카 사도를 초대 신자들은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그 성 바오로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간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디도에게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그게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디도에게 형제 한 사람을 딸려 보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명성을 떨친 사람입니다. 예, 이 말씀은 고린도이서 8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로 루카 복음사가를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이 루카 사도의 마지막 생애를 살펴보면은요, 바오로 사도가 67년에 로마에서 장렬한 그런 순교를 하신 후에 그 루카 사도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리스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카이아 지방에 정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은 소아시아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시고 나서 마침내 80 고령의 나이로 주님 품에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루카 사도를 그 순교자 반열에 넣고 또 의사를 업으로 하는 그런 분들은 이분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의사이면서 화가이면서 성경 저술가이면서 훌륭한 이런 분이 겸덕을 이렇게 함께 갖고 이렇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분을 본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계속해서 신부님 해석 강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밝으신 거 보니까 아주 잘 지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 루카 사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꽃 맞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세상에 재물이라든가 뭐 권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인간을 만날 적에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루카 사도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서 지금 강의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누구를 만났느냐? 먼저 부모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해서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은 공부. 뭐 루카사도 뭐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런다 그러지만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이시고 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공부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아마 훌륭하셨던 분이셨을 것이다. 이거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이제 훌륭한 자녀가 좋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갖다가 하는데 몇 살까지냐 하면은 33살까지 부모님의 슬하에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바르나바는 제가 왜 가로로 놓냐면은 바오로 사도가 루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바오로 사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다 그랬으니까 바오로 사도 2차 전도 여행 몇 살 때냐 하면은 44살에서 47살, 44세에서 47세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바오로 사도 나이로 놓고 보면은. 근데 루카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선종하셨느냐 하면은 15세 15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5살 동생이다. 바오로 사도보다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보다 5달 동생이라 그랬으니까 바오로 사도와 비교해보면 바오로 사도보다 10살 동생이다. 이해가 되시죠? 10살 동생이에요. 늦게 태어났으니까. 바오로 사도보다 10년 늦게 태어난 거니까. 근데 바오로 사도가 지금 44살에서 47살이거든요. 그러면 루카는 몇 살이겠어요? 34살에서 37살이 될 것이에요. 이때 바오로 사도 전도 여행 때 만나게 되니까 바로 34살, 35살 요때 바오로 사도를 만나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있잖아, 34, 35살, 33살이 될 때까지는 혼자서 공부를 많이 해와요. 그러니까 의학에도 관심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스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관심 있어서 그런 거 공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오로 사도를 만났는데 34살. 34살. 여러분들 34살, 30대에 누구 훌륭한 사람 만난 적 있어요? 30세 때? 30세 때 바오로 사도 정도의 그런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못 만났을 수도 있고. 이게 바오로 사도를 만난 것이 루카에게는 삶의 전환기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루카의 생은 이제 바뀌게 돼요. 이때부터 수행하기 시작해서 바오로 사도의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해서 동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동행하냐면은 바오로 사도가 가이사리아 감옥에 갇힐 때가 바오로 사도 53살에서 55입니다. 55살. 그러면 루카는 몇 살이에요? 43살에서 45살. 43살, 45살. 아주 원기 왕성할 때이죠. 나름대로는 자기 거 뭐 하고 싶은 거 많을 때 아닌가? 40대면 30대, 40대 그럴 때잖아요. 근데 바오로 사도를 따라다닌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모든 거를 갖다 다 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의사로서의 어떤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버리고 지금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는데 특별히 어디까지 따라다니냐면은 감옥까지도. 이해가 되셔요? 얼마나 좋으면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바울 사도의 모습에 얼마나 반했으면 여태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관심 가졌던 거 이걸 갖다 다 버리고 따라가냐고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어부하고 있고 뭐 세리하고 있고 뭐 어쩌저쩌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딱 부르셨을 때 따라가거든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따라가지. 자기 직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고 따라가는 건데 뭐가 있으니까 따라가. 여러분들 혹시 누가 안 따라와시오? 어? 따라와야 되는데 이잖아. 우리 보고 막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 보고 세상 것하고는 뭔가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막 따라오고 싶은 거야. 그렇죠? 막 전교가 말이야 막 1,000명 3,000명 5,000명 팍팍 돼 이래. 왜? 우리를 따라오고 싶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몇 년을 따라다녔냐. 바울 사도가 4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살에 선종하신다 그랬습니까? 62세죠. 62세 때 선종해요. 그러면은 44살에서 62세니까 18년이 되네. 18년. 왜 웃으시오? 아니 18년이 되는데 그러면은 루카는 그때가 몇 살이냐 하면은 34살에서 루카는 34살에서 18년을 더하면은 예? 52세까지 바울 사도를 18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는 곳이에요. 52세까지. 그래서 가이사리아 감옥에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 연금되었을 때, 로마에 연금될 때가 바울 사도가 몇 살이냐면은 56세에서 58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이렇게 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거기 계속 따라가고 바울 사도가 형장 갈 때까지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62세 때.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 돌아가시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남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기가 막힌 걸 들은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라는 얘기야. 그분이 누구냐? 성모 마리아.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떠났지만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모님을 만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성모님을 가서 이제 만나고 성모님 만나게 되니까 성모님으로부터 바울 사도한테 배운 것도 값지지만 성모님으로부터는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냥 아주 출생 전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모님의 예수님 잉태와 탄생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잖요. 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정말 아주 신비스러운 얘기들을 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사부터 배웠던 거하고 그 다음에 성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보니까 이거 기록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야. 이거 하느님께서 직접 섭리하셔서 이 신비스러운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 갖다가 듣고 나서는 이거 기록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야. 적어야 되는 거야. 굉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루카복음사가는 이제 저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수를 하는데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섭리를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들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더 컸잖아요. 유대인들, 그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도 많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함했고 올가미에 씌워놓으려고 그랬고 결국 죽였잖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루카 복음사가는 참 괴로운 거야. 진리를 깨달았는데 저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잘못된 이단적인 얘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으니까 언제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해명을 해주냐고. 글로다가 쫙 남기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쇼트컷,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하느님으로부터도 너는 지금 이 귀한 얘기를 들었으니 기록해야 된다라는 영감을 받았겠시오, 안 받았겠시오? 받았지. 그리고 바울 사도 감옥에 갇혔을 때라든가 이렇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내가 죽음이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루카에게 뭔가 부탁했을 거예요. 뭐를 부탁했겠냐고. 있잖아, 나는 죽는다. 그대는 공부도 많이 했고 글도 잘 쓰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거를 기록해둬야 된다. 이 천상의 보물을 기록해둬야지만이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야, 루카, 일리 좀 와봐. 있잖아, 힘들어도 기록해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지금 이런 것 갖다가 논리적으로 쫙 해서 이게 내가 기록하기보다는 난 내일이 너무 많다. 그대는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니 기록을 해라. 이렇게 바울 사도의 간곡한 부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의술로다가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바울 사도와 성모님을 만나면서 해가지고 영적인 힘까지 많이 얻었거든.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거기다가 영적인 힘까지 또 보태서 기도를 해주면서 다 그 치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기적적인 이런 그 치유가 더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그러니까 내가 의술,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다가만 의술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적인 힘까지도 받아서 그러면서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 또한 기록해야 돼요, 안 기록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거는 내 능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능력이지.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서서히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그 후계자들이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없다면, 그리고 그 후계자들이 일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교는 아마 그대로 그냥 사장되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몇 명 되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들이죠. 오늘날로 주교님들 아니십니까? 오늘날로 주교님이시지. 물론 베드로 사도는 교황님이시지만, 이런 주교님들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교님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교회를 앞으로 일궈 나가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적에 루카 사가는 이제 이걸 기록으로다가 남겨야 되겠다 해서 기록을 다 남겼는데, 교회에서는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루카 복음서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또 사도들의 사제직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강의 때 정확히 들으셨지만은 저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3장에서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 사도들의 행적, 주교님들의 행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을 해놨고 계속해서 그 후임자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교회는 사도행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베드로 사도 이제 마지막으로 다 투옥되죠. 그리고 13장,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되다. 이제 사울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3장. 이게 13장이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 1차 선교 여행이 계속 이제 전개가 되면서 이고니온, 리스트라 이런 여러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15장 36절부터 바오로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다. 이게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케도니아, 필리피, 그다음에 데살로니카 이래가지고 그리스 지방에 대한 선교 행로가 쭉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렵죠. 왜? 그냥 여기 고등성당에서 있다가 저기 남문회진 갔다 오고 북문회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저기 안양에도 갔다 오고 또 저 안산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가서 뭐 했겠느냐? 이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읽어보면 알아요. 그러나 쉽다고. 내용이 굉장히 쉽다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20장 바오로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로 가다. 이게 3차 전도행이에요. 20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되냐면 21장에 가면은 성전에서 체포되다. 바울 사도가 이제 체포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체포됐을 적에 뭐를 강변하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행사하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로마까지 전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로마 정도가 아니라 스페인, 포르투갈, 더 나아가서 영국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럴 때는 생명 연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는 거지. 바울 사도의 이런 글을 읽어보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있잖아요. 관상적인 차원이에요. 신비적 차원의 삶을 사신 거라고. 루카복음사가 역시 마찬가지고 관상적인 신비적인 차원에서 바울 사도와 거의 동급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그런 높은 경지를 영성적인 정말 탑의 경지를 이런 글로다가 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받은 영감은 야 바울아 있잖아 한마디 해. 뭐를 합니까? 있잖아 너 가진 거 있잖아. 가진 거 없는데요. 저 지갑도 없고 그럼 뭐 가진 거 뭐 집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잖아 너 있잖아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이 있어서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있잖아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어떻게 하냐. 난 로마 가야 된다. 이렇게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왜? 죽기 싫어서? No. 죽기 싫어서가 아니고 영광스럽게 죽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에 출두하고 총독에게 호송되고 그 다음에 24장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7장에 어떻게 하냐면 드디어 로마로 출발. 로마로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바울 사도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냥 어지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기쁨과 환희와 경외에 찬 이런 로마행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었고 거기 가서 로마 시민들을 만나서 내가 전교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이해가 되십니까? 있잖아 하느님 안에서 받은 나의 은총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환희에 찬 로마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배가 부서지고, 그래서 몰타섬에 갇히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배는 다 부서졌지만 그래도 나는 로마는 가야 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다. 내가 간다. 지역장은 내가 해야 된다. 반장도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하냐? 내가 해야지. 안 그리구려? 안 그려? 그렇죠? 있잖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선고를 받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삶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록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해서 채워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학문의 탑인 이제 신비신학까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러 주셨고, 기록해야 된다라는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루카복음사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순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삶 안에서 놓고 볼 적에 루카 사도는 순수하게 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공부를 좋아했고, 그리고 병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또 의술을 또 공부하기를 원했고, 이러니까 순수하게 착한 사람으로 그냥 일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것만 갖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루카, 너 육신과 정신과 영이 있는데 너 육신적으로다가도 아주 훌륭하고 정신적으로다가도 공부 열심히 하면서 참 훌륭하다. 너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좋은 역할 얼마든지 많이 하면서 지낼 수 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된다. 있잖아, 너에게는 내가 너 태어나기 전부터 심어준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인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 학문의 탑인 이제 영성신학, 신비신학까지도 관상까지도 해낼 수 있을 능력을 나는 이미 너에게 선형성 시켜주었으니 지금부터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라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하느님께서 영을 일깨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을 일깨워 주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는가? 바울 사도를 만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섭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 누구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냐 하면은 성모님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루카 복음사가의 내면은 육신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 생활하는 그냥 순수하면서도 착하면서도 그 정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내면에 이제 영적인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육신과 정신적인 삶의 차원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은 이제 루카 복음사가 원래는 그냥 이방인이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모태신앙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 성인 반열에까지 올랐잖아요. 교회에서 인정해 줬잖아요. 어떻게 성인 됐느냐? 이전에 성인들은 대부분 다 순교자들을 성인 반열에 올렸거든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런 종교의 자유가 해방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다 순교자지 뭐. 베드로, 바오로 누구 다 순교자. 근데 루카 복음사가는 순교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성인 반열 증거자로서의
성인 반열에 오르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순교할 거 아니에요. 루카복음 사도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면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선종하시잖아요. 바울 사도가 몇 살 때 돌아가시죠? 62세. 62세. 바울 사도 이제 선종이죠. 바울 사도 선종이 62세입니다. 그러면은 루카는 이때 몇 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으시오? 한 번 얘기해 주는데요. 10살 동생이니까 52세죠. 52세인데 루카가 몇 년 살았죠? 80세까지 살았죠? 80세까지 살았으니까 52세부터 80세까지면 몇 년입니까? 에? 오늘은 왜 팔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28년) 바울 사도 떠나고 나서 이 28년 동안은 교회를 혼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거의 혼자 지키다시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28년 동안 뭐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다 강의를 들었죠. 지금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전교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교했던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지방 이런 데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워놓은 이후에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이게 그 교회가 아주 여러 가지로다가 혼란스럽고 지도자들이 서로 간에 당파 싸움만 하고 있고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니냐, 전교를 게을리한다든가 그냥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개인 신앙에 이렇게 타성화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점검하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교여행을 28년 동안 다니다가 80세 때 이제 선종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 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소아시아 지방 이런 데 전교여행을 다니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저 따라서 해보세요. 세계 형성. 세계 형성. 세상을 형성시키는 그런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을 변화시킨다든가 필리핀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선교 여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중국도 그렇고. 수동적으로는 그러나 중국에 벌써 선교사 파견했지, 이번에 아프리카 파견하지,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세계 형성을 위해서 이미 출발한 이런 모범적인 교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있잖아. 루카복음사가 세계 형성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 이웃과의 관계는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돌보는 것도 조금은 소홀할 수밖에 없고, 또 형제 친척들 친구들 돌보는 것도 조금 소홀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루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큰 역할을 했으니 얼마나 참 훌륭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루카복음사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일생 34살 때부터 80세가 될 때까지, 그럼 몇 년입니까? 그 34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46년. 46년 동안 늘 하느님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저 따라서 해보죠. 합치. 늘 하느님과 합치된 가운데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루카복음서와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전교도 28년이나 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능력 받지 못했으면,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느님과 합치. 그리고 의사로서의 역할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병자를 만났을 적에는 늘 어떻게 했습니까? 저 따라서 해보세요. 연민.
환자라든가 빈자들에 대해서는 늘 연민스러운 마음, 지금 상처 입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보듬어주면서 환자를 치유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연민의 모습. 연민의 모습은 가까이에서 다닐 때마다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만나는 그 어려운 사람들 늘 보살폈으니 바로 연민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승화를 시켰으니 이걸 갖다가 사회적 차원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의 합치된 마음, 이웃 특별히 어려운 이웃에 대한 연민의 마음, 그리고 그것도 좀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자비의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삶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바울 사도부터도 많이 배웠고 옛날에 그 전에는 공부 더 많이 했고 또 성모님으로부터 듣고 그랬는데 뭐가 있는 거냐면은 이 핵심을 뚫고 있는 덕망이 있는데 그 덕이 뭐냐면은 겸덕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뭘 좀 알았다고, 뭘 좀 배웠다고 해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운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또 하느님께서 배운 만큼 일 주시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순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히 겸양지덕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루카 복음사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 따라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형성. 내면 형성을 영적으로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 아주 하느님 안에서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행복하고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런 내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따라서 하시죠. 세계 형성. 작은 차원 이런 것은 조금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성서를 통해서라든가 실질적으로 전교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역량을 발휘하는 세계 형성에 기여했던 분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늘 저 따라서 하시죠. 합치. 연민, 자비, 겸손. 이 네 가지 마음의 성향을 늘 간직하면서 조금도 오만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제2의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인간을 위한, 세상을 위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초석이 되었던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 안에서 여러분들 귀한 마음의 성향을 잘 닦고 세상을 향해서 좋은 역할 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 복음사가를 세상에 보내시고 일생 길러주시며 루카 복음사가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느님, 오늘 제2의 제3의 루카로서 모여있는 이런 한국천주교회의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굽어보시고 우리 교우들이 루카 복음사가 안에서 좋은 마음의 성향들을 닦아나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필요한 축복 내려주셔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